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말씀을 질문과 함께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을 따라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또 질문과 함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예수님의 그러한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고 또 로마 정부에게 또 정치범으로서 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궁리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또 그러면서도 참 애매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답변하지 못할 그런 기회들을 지금 잡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의 기득권자들, 이들이 참으로 스스로 판 웅덩이에,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또는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그 말씀의 질문의 본질을 그들은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면서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앞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지금 이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을 오직 그들이 기득권을 빼앗으려가는 원수, 대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은 참으로 간절하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이제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라는 정치범으로서
자신들의 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간에 반란을 주도하는 또 로마의 그런 통치에 반대하는 그런 또 누명을 씌우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오늘 보십시오. 그 질문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책잡기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 죄인들,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그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편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안심을 시켜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요, 그 답은 사실은 21절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자신들이 그 깨닫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답이 있어요. 여튼간에 한번 봅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만약에 가이사의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인 것이죠. 그렇다고 또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건 또 이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것이죠.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먼저 그들 스스로의 현실을 먼저 보게 만드세요. 데나리오 하나를 내게 보이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스스로들이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거든요. 보이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것은 가이사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되돌려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지금 두 개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지금 우리가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외모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그렇게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외모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해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가이사에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가이사를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분명한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통찰을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생각했던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세상에서 사는 방법, 세상에서의 물질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쓰는 그 돈에 그러한 돈을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과 세상에 쓰는 돈은 구별되어지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헌금이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물질을 쓰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쓰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잘 쓰고 있느냐,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헌금을 드린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헌금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물질을 쓸 때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고 있지만 절대 이것은 구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삶의 영역 중에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위에 있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오늘 보니까요, 내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리더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리더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에게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저들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구분되어지는 것 같지만 구분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저들이 행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 같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주권적인 통치 아래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어떠한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모든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나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